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항상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 스마트 주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기회로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하시죠. 주어진 기회를 잡으려면은 생각이 깨어있어야 하고 이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당면한 이 환경과 상황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시돈 지방에서 행하셨던 이적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였어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찌나 이 여인이 시끄럽게 했던지 제자들이 예수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보내시지요 라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까지 하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자기를 개로 표현하는 그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꿋꿋하게 드러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이게 정말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둘도 없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여인은 소원을 이루었어요. 주님의 은총을 얻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바디메오도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들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이나 바디메오나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회는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밀고 딸리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이 말씀에서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가 즉시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은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스치고 옷에 손을 대었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혈류증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과 혈류증 여인의 다른 점이 뭐예요? 28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러라. 혈류증 여인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자, 세상의 중요한 일들은요, 고난과 역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이 어려울 때, 낙심과 좌절이 몰려올 때, 그때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또 모세, 민족의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연단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14년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연단받았던 거예요. 자, 낙심과 좌절이 몰려올 때는 오히려 일어설 기회예요, 그때가.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을 혹독하게 느껴지도록 냉대하시고 무시하신 것은 분명히 진심이 아니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라 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보이신 표현도 그러한 거예요. 본문 27절은 그거를 현대어 번역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번역해요. 개를 강아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는 거리를 배회하는 그 사납고 더러운 개가 아닌 사람의 집에서 함께 사는 애완용 귀여운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하신 것은요, 이 이방 여인이 당시의 관습을 잘 알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요, 이방인을 개로 봤어요. 유대인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방인에 관한 관심이 따뜻하다는 것은 개를 현대어 성경에서 강아지로 표현한 것을 봐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아셨고 그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다만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기게 구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진실로 깨닫고 간절하고 끈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간절하고 끈질기게 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